지난날에 우리가 화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그게 참 행복도 없이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이제 원한과 갈등 속에 상처 속에 살다가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아래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화가 아닌 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예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원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먹고 더 갖고 더 이제 쌓기 위해서 더 즐기고 더 이제 놀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삶이 짐승 수준이지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뺏고 경쟁하고 그 아기다툼을 하죠. 그래서 남보다 더 높아보려고 더 가져보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땅 뺏기 하잖아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면은 서로가 좋을 텐데 죽이고 또 빼앗고 이게 전쟁입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도요. 이래 당대당. 지금 내 당은 안 된다. 우리 당이 돼야 된다. 그래 당대당 싸우고 당내 안에서도 너는 안 된다. 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서로 헐뜯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많은 그런 그 노사 간의 또 갈등, 이런 분쟁, 아픔,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요즘에 또 경찰 또 많이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문제와 사건은 뭡니까? 다 나라는 내가 나를 위한 내 것을 위한 이게요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화가 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복으로 내게 있는 것,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은 남에게 줄 수 있지, 헌신할 수 있지, 이러한 이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것을 챙기기 위해 더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과 전도 선교를 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헌금도 하고 우리가 내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복음 주신 것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고 누리시길 바라고 또 우리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237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요. 이제 95세가 넘으시니까 이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다 아닙니다. 이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는 잠시 사는 동안에 복음 내려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 주간 그 문제거리도 많고 어려움거리도 많을 텐데 그때 역발상 불신자들의 생각 그런 수준 그런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되어져요. 복음 안에서 선택이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어떤 결정이 복음을 위한 것이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망하지 말고 화가 있는 자 되지 말고 지금 즐기고 더 먹고 더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는 자 지금 가난한 자 그게 뭡니까? 우는다는 것은 슬퍼 우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복음이 진짜 나에게 이 복음이 충만하지 못한 것 나에 대한 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세상이 필요한데 복음 없는 현장 재앙의 현장을 보고 그 애통하는 마음 이제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나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자꾸 나를 살리게 하려는 그런 생각 이제 우리는 빨리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이제 난 가난한 자 내 생각도 가난하고 내 동기도 가난하고 복음이 내 안에 이제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는 오전에 인사할 때 다르다고 그랬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세 번째 역발상과 또 역발상에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세 번째 역발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 역발상이라는 것은 생각과 반대 또는 거꾸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디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 똑같은 물건을 봐도 우리가 좀 불편하다. 그 만든 사람 어떤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걸 더 좀 효과적으로 또 바꾸면 어떨까 해서 조금 이제 그것을 물건을 좀 단점을 좀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새롭게 만들면 그게 발명품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도 벌고 여러 사람 편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만 해서 여러분 복음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이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있고 즐기고 그 원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 반대편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복음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승리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이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역발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까? 이제 우리는 오늘 또 역발상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나 좋은 대로 하고요. 6장에 보면은 즐겁고 또 화려하고 또 이제 이제 세상 문화 즐겁고 그래서 물질 그런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오직 자기 이름 명예 높아지는 것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즐기고 남보다 높이 성공하는 게 그게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복이 아니고 그것은 망할 것인데 진짜 복은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복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이제 진짜 줄인 자가 되어지고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여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제 복음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비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핍박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게 복이라.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발상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단이 올무에 걸린 것을 알고 또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잠깐 속지 않고 사건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이 있고 거기에 내 가정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요셉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노예를 갔어도 거기에 걸려서 형들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의 처지,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었고 그 자리에 문제가 있지만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뛰어넘은 거예요. 거기에 걸리지 않고 상처에 걸리지 않고 원한에 걸리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누린 겁니다. 오늘도 누리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음 누리는 그 요셉의 현장에 하나님이 총리라는 세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이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의 모든 영광과 축복은요 고난이라는 가면 뒤에 하나님이 숨겨져서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런 게 따라 있고 고난이라는 것이 오고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역발상이 되어진다는 이런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237 전도가 되려면은 역발상을 하면 된다. 그 역발상이 되어지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정세배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적용하고 기도로 누리면 되어져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인생이 바뀌어.
복음 받으면은요, 복음이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만들고 이래 역발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역발상이 되어지는가? 강단 말씀 따라 살면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동안은 내 중심이었어요. 다 나만을 위한. 그러나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이 주인 되어져요.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역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누리고, 물질 중심, 그동안은요, 물질이 나의 신이요 해서 물질만 있으면은 노예가 돼가지고 돈 하다가 이제 돈도 못 벌고 다 빼앗기고 헛되이 살았죠. 그러나요, 이제부터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내 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 위해서 쓸 때 그것이 가치 있는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은 물질이 따라오게 하실 것이고 헛되이 나가는 건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내 이름, 내 명예, 내 성공 그런 중심이 아니고 이래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의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말씀, 강단 말씀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내 근본 문제가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 일 중심, 이제는 성령 충만 증인의 중심이 되어서, 그게 이제는 모든 것을 볼 때,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 중심이 가지고 성령 충만 증인의 중심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발상이 되어지죠. 자, 이제 강단 말씀 따라 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허망해 보이게,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져요. 그동안은 세상 성공이, 세상 물질이, 세상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서 그것만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돈보다, 성공보다, 세상 어떤 집보다, 어떤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릴 때, 그리고 어떤 돈의 힘보다, 세상 성공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실로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와 지금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 속에 누리고 사건 속에 누리고 사람 속에서 누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힘이고, 성도가 삶 속에서 실제 이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과 삶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주일 강단에서만 복음이고, 또 이제 삶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강단의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적용이 되어져야 우리 성도들은 살게 되어져요. 자,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 4장 14절 말씀했는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90년, 100년 잠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가위도 않고 이제 지신이 바라보는지 이제 언제 이 나이 먹었는지 몰라요. 순간입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른지 쏜살이라고 하잖아요. 화살처럼 뭐 순간 나가서 한 주간이 되고 벌써 토요일이 됐고 주일이 됐고, 이게 이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냥 허망해 보이는 그거 붙잡고 이제 살다가 한 주간 힘들지 말고 이제 우리가 복음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그 풀과 꽃 금방 자란 것 같지만은요, 또 꽃도 금방 피어서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요, 며칠 지나면 떨어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인생에 하나님 만난 것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이 주는 불신앙, 원망, 사람 때문에 갈등 속에 살지 말고 오늘 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 배경을 오늘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 왕도 해봤고 그 많은 여자들 다스려봤고 모든 명예 모든 성공 다 해봤지만은 그 솔로몬이 마지막 한 말이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복음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하는 것, 그것은요 헛된 일이 아니고 가장 귀한 열매로 가장 귀한 가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험한 인생이 아니고 헛된 인생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원망 속에 불평 속에서 걱정 대신에 24하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기도로 24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위해서 가장 영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한 삶이죠. 자, 강단 말씀 따라 살면은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과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뢰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더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뢰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보면은요 그 많은 핍박과 이제 위험이 오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래서 핍박이 오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또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그러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럼 이제 그 신앙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 가족의 또 주위의 사람들의 이런 하찮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버림받은 사람은요 하늘의 상에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에 그 고난이 이제 우리가 육신의 고난은 우리가요 이제 복음 받고 또 이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헛된 고난이 아니고 망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요 부활이란 영광 영혼을 모든 생명을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천국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런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이제 고난 안에 이제 그 더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역발상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나는 이제 복음받은 나는 이제 최고의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 누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잃어버리면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때의 시간표에 이 복음 받게 하시고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적 축복이고 또 어머니에 비해서 태어나기 전에 시대의 전도자로 구별된 자라고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사람의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내가 왜 이런 나라에서 내가 왜 이런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내가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이런 가정에서 또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축복 속에 들어온 자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상부삼. 이걸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그 비밀 또 9가지 이제 그 축복 또 이제 그 3시대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몇 분이 뭐 393 기도 이제 이런 기도를 뭐 9시 반에 하신다고 이제 하는데 이런 복음 누리는 그 기도가 모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그 전체 확산되어져서 이제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이 성장 충만한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요. 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생명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존재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237 나라 빛이 되도록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에덴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임만을 누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재앙의 땅에 에덴의 축복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237의 빛. 그래서 여러분은 안에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은요 사단을 이깁니다. 그 흑암 권세를 정복하는 이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가정과 주위에 흑암이 장악되어 있어도 여러분 복음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이제는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면류관 하나님이 영원한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요.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를 하여서요 제자를 세우는 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에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바울이 이제 나의 면류관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너희가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 바로 너희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이만큼 잘 살다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성공하다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진짜 자랑은 열매는 뭡니까? 한 생명이 그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복음 받은 그 한 사람. 그게 내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이 생명운동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졌는데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을 복음을 갖고 지키면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나의 정체성, 내가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현실과 상황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상부삼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면류관, 이제 하나님 믿은 자녀, 또 전도 속에 살던 자녀, 이제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이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랑의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화가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자, 역발상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 주간 여러분이 계속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받고 허망해 보이는 것에 따르지 않고 이제는 숨겨진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도전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문제 속에 잡혀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 굉장히 현장에서 이런 복음 누리는 그런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14장에 그 홍해 앞에 이제 모세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앞에 그 다윗처럼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무가내에 막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가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자꾸 이제 복음 아닌 육신의 생각을 주는 어둠의 세력이 정복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이익, 내 자랑, 내 명예, 자꾸 나라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그 흑암 권세를 정복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갱신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역발상 복음 누리는 자는 위기가 이제는 기회가 되어지고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갱신하는, 내가 문제가 뭐지? 상대를 자꾸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자꾸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고 이제 내 눈에 들보는 그냥 놔두고 그게 아니고 자꾸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갱신할 부분이 뭔가,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뭔가, 내가 진짜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뭔가, 나를 발견해서 이래 복음 붙잡고 갱신되어져서 여러분 살면은요 여러분 주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갱신하시고 기회로 만들어지고요. 또 사람의 사랑과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과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 가진 자는요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 한 주간요 먼저 나를 살리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고 여러분 또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은요 237 현장은 살아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고 또 이제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복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육신에 잠깐 있다 없어질 허망한 것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쫓겨서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영원한 복음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먼저 개인이 복음 누려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흑암의 현장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들, 이는 그 고통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멋있는 이제 그 70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